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만 굳게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살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방패,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려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 600명의 동료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자식, 가진 모든 재산 다 아말렉에게 빼앗기고 지금 이거 찾냐 못 찾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지고 아말렉 따라잡고 처자식과 재산을 찾아야 할 판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집트 사람, 그것도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 살리자겠다고 모든 군대가 멈추어 서버리고 만 겁니다. 아니, 아말렉이랑 싸우려면 보급품도 넉넉해야 될 테고 보급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자기 군사들을 먹일 식량이었을 텐데 지금 다윗은 이 무명의 이집트 난민에게 어떻게 합니까? 빵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 뭉치도 주고 건포도 뭉치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집트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다윗과 600명의 병사 전체가 멈추어 섰고요. 이 이집트 난민 하나 살리자고 지금 내 처자식이 죽을지 살릴지도 모르고 내 재산을 찾을지 뺏길지도 모를 정말 그야말로 대위기에 직면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실 다윗의 진면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 사람, 그것도 죽어가는 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살려주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의 별명처럼 따라다닌 호칭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였습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불림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캐릭터, 다윗의 성품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아껴주는 넉넉한 마음, 한 영혼을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 죽어가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에 예수님도 그 다윗의 성품을 닮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우리의 세태를 생각해 보세요. 성공주의, 성과주의, 뭐든지 빨리빨리, 특히 이건 우리 한국 사람한테 특화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더 여기에 익숙한 우리의 세대에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캐릭터와 성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은 더 느리게 가더라도, 조금 더 답답하게 가더라도, 그다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다지 뛰어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곁에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 내가 손잡아주지 않으면 도무지 외로움과 쓸쓸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손해봐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방법과 희망이 안 보이는 이들에게
그 사람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사람만 내 인생에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무엇 할 텐데를 알뜰살뜰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제게 그리하셨듯 나도 저 한 사람 내 삶에 품고 손해보고 낭비하고 더 느리고 더 더디게 가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을 닮은 성품과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그렇게 살려놓은 이집트 난민 이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말렉은요, 병이 들면 버리고 가버립니다. 쓸모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병이 들면 업고 갑니다. 쓸모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그 자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캐릭터로 인정하고 존귀하게 대해줍니다. 아말렉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대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윗은 이 시대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 더 나아가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 교회는 빠른 성장과 성과, 눈에 보이는 업적과 인기를 언제나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썼던 그 편지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이미지는 절대로 개나 소와 같은 짐승의 몸, 태어나자마자 걷고 얼마 안 있으면 뛰어다니는 그런 몸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적어도 3개월은 누워만 있는 아가의 모습, 6개월까지 뒤집고 배밀이 하고 1년이 가까워서야 겨우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자라가는 인간의 몸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의 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의 몸은 얼마나 더디게 자랍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있다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요 손끝에 난 아주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일주일 내내 신경이 거슬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몸 안에 작은 염증 하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모든 지체는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지체를 더 적극적으로 돌봐주고 안아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한 몸의 지체가, 그게 손가락 끝이 됐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내장의 한 기관이 되었던, 눈이 되었건 코가 되었건 그 어떤 부위가 되었든지 간에 한 몸의 지체가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그 지체를 돌봐주고 안아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한 몸된 존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말씀 공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우리 주변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적지 않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족 중에도 아프고 병든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친구,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도 분명 아프고 병든 분들이 되실 겁니다. 아말렉은 그런 사람 다 버려버렸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을 보살피고 기다리고 안아줍니다. 아말렉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뒤처진 사람 가차없이 버리고 가지만 다윗으로 대변되는 교회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우울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떠오른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따지고 보면 저야말로 하나님께 가차없이 버림받았어야 할 사람인데 그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 또 다른 나의 지체를 주님께서 내게 그리하셨듯 안아주고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착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